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에는 또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그냥 짓지는 않죠.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성은이잖아요. 특별히 성은은 거룩할 성자에 은혜의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은혜인 거죠. 그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할 때 그 성은입니다. 특별히 제 성이 베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인 요셉은 이제 아직 동침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분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것,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의 기사가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묵시 문학을 보면은 하나님을 칭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무엇을 하냐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윗의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천사가 누구에게 말씀하죠? 그렇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가 누구인지, 예수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표현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하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런데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며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오존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이방의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을 음란한 여인으로 바라보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참다 이제는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은 깨졌다라는 표현으로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가 구원의 역할을 행하시는 거죠.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부터 깨어진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7장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 7장은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세웠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뭐냐면 유다를 쓰러뜨리고 이제 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단순히 남유다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왕을 바꿔버리고 그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와 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징조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 남유다를 지금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임마누엘이 징조로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아하스가 그것을 직접 봐야만 그에게 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과연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8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는 이사야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셀라 하스바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마헬셀라 하스바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약탈을 빠르게 하다, 노획물을 빨리 사라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노략물이라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얻는 것, 빨리 그것을 취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우리 방금 읽은 8장 10절의 말씀이 합쳐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를 임마누엘이라 함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대적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나라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48편의 말씀이 오늘의 매일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48편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대적들이 왔을 때 시온 산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적들로 하여금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마누엘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6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 남유다를 하나님이 건지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은요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데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보면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요청한 대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습니다라는 게 기드온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바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유다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아의 물은요 다윗의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 실로아의 근원이 되는 기온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강한 요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요새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만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아 물은요 그곳 기온 지역 안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실로아입니다.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아부를 합니다. 르신은 아람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아부하는 거죠. 남유다와 아하스 왕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남유다와 아하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아의 물이요 천천히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면 그 물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물은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보면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불타올라요. 뜨겁게 타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고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조금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흐르고 있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가운데 무서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남유다를요 하나님은 그때는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죠. 그러면서 아까 살펴봤던 호세아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좋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신다라고요.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흐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왜 고민했을까요? 왜 마리아와 끊고자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조용히 그냥 이 결혼을 물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찾아와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고요. 아하스 왕은 불신했지만 요셉은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따르라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며 언약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